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도인과 어느 소녀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이 대도인은 원불교의 창시자이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를 말합니다. 대종사께서 어느 날 어느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와 나눈 대화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나 깊이가 있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불교 사이트에서 모셔온 것입니다. 먼저 이 소녀가 그럼 어떤 소녀인지 그것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녀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00년 전쯤 경기여고를 다녔던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총명한 여학생이죠. 경기여고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꿈도 많았겠죠. 그런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하다가 뒤에서 오는 여학생과 부딪히게 됩니다. 뒤에서 오는 여학생이 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쓰러지면서 얼굴을 땅에 쓸리게 되는데 광대뼈까지 함몰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썩어 들어가면서 고름이 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또 급성 뇌막염으로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도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비극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와 엄마는 서로 붙들고 울면서 치료를 포기합니다. 어차피 죽을지도 모른다며 우리 부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대단한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녀는 그날부터 절에 오가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는지 눈이 열리는 것이죠. 어느 날 북악산을 바라보는데 서울 북악산 집 근처가 거기였나 봐요. 집이 북악산을 바라보는데 북악산 중턱 계곡에서 관음보살이 나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음보살이 감로수병을 들고 계신데 감로수병에서 물을 쏟아붓습니다. 계곡으로. 감로수를.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소녀가. 그래서 얼른 엄마에게 얘기를 하죠. 엄마, 내가 이런 모습을 봤다. 관음보살을. 얼른 북악산 그 계곡으로 가서 그 약수물을 떠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 병이 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얼른 갔겠죠. 그런데 정말 어딘지 찾기가 분명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겠죠. 말만 들어갔고는. 그리고 굉장히 우거진 수풀이 우거진 계곡이었고 그래서 대충 나는 대로 여기쯤이겠다고 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턱 쪽이었나 봐요. 관음보살을 본 그 장면에 본 곳이. 근데 그 밑에 물을 떠온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서 떠온 것까지 다 봐요. 보이는 거예요. 엄마 그곳이 아닙니다.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중턱까지 올라가셔서 뭐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구나 뭐 아주 뭐 눈으로 본 것처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계곡 쪽이 험하고 나무 숲이 우거져서 여인네 혼자 가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 소녀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는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손녀딸의 소원은 들어줘야지 하면서 외할아버지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소녀가 말한 정말 그 자리가 나오더래요. 쭉 올라가니까 험한 바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턱 쪽에서 계곡물이 내려오는데 약수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그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소녀에게 먹이고 또 얼굴을 발라주고 상처 부위를 바르고 그물로 밥도 지어서 소녀에게 먹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쪽같이 이 상처도 다 아물고 그리고 병이 낫게 됩니다. 물론 흉은 남았겠죠. 얼굴 다 났습니다. 그래서 휴학했던 학교를 복학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랬겠죠.
같은 친구들이 뭐 얼굴을 만져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 고름이 줄줄 흐르던 얼굴이 말끔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때부터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당연히 깊이 갖겠죠. 근데 이 집안이 신앙이 좋은 그런 집안이었나 봅니다. 불심이 있던 집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는 창신동 그곳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셨던 때라고 합니다. 법을 펼쳤던 것이죠.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소녀의 가족들이. 창신동에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대도인이며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생불이 계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얼른 찾아갑니다. 가족들이. 대도인, 생불을 한번 만나봐야 되구나. 살아있는 부처님이 전라도에서 올라오셨다는데 우리가 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를 만나서 이 소녀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피를 입은 것을 기적이죠. 그랬는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는 전혀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기도를 하다가 일심이 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대단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의외죠. 그러면서 소녀에게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렇게 물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저의 소원은 저처럼 이런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을 배워서 저도 태종사님처럼 이렇게 설법이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과 같이 그 관세음보살이 놔두신 북악산의 계곡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양물을 준비해 가지고 엄마와 같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북악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녀는 관음보살이 놔두셨던 그곳에 도착하여 공양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의외의 말씀이 들립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까지 할 필요는 없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녀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어서 살아난 사람인데 관세음보살께 절을 하지 말라니요.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절을 하라고 할 것인데 오히려 절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진리의 본질, 본체에 대한 설법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도 근기가 대단한 걸 알아보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웬만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문을 하십니다. 얘야, 관세음보살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을 보라는 것이다. 참모습이라니요? 소녀는 당황해서 질문을 하죠. 대종사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관세음보살의 형상만 믿으려 해서는 안 되고 관음의 속모습을 알아야 한다. 관음보살의 모습이 바로 너의 마음이란다. 네 마음이 바로 관세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내 마음이 일심이 되니까 관세음보살이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내 마음의 형상이란다.
누구나의 마음의 형상이란다.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면 관음보살을 누구나 볼 수 있단다. 그리고 관음보살의 속을 알게 될 것이다. 눈에 나타난 관음보살만을 따라가다 보면 형상에 매이게 된다. 형상에 매이면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진짜 관세음보살을 볼 수가 없다. 관세음보살이 숨게 된다. 네가 참 관세음보살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참모습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 그럼 참 관음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그렇게 소녀가 여쭙니다. 그러자 소태산 박증빈 대종사께서는 일어나셔서 허공에 큰 원을 그리십니다. 일원상이죠. 원불교의 상징이 일원상이죠. 비로자나불 법신불을 말합니다. 그 원을 그리시면서 큰 원을 그리시면서 이 자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으로 진리 신앙의 본질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이 일원상이라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이죠. 비로자나불과 관세음보살이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죠.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이고 미륵 부처님이고 다 일불입니다. 모든 것은 근원에서 나트신 방편으로 나트신 모습들이니까요. 일원상에는 미묘한 원리와 무궁한 조화가 가득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모습을 간직해라. 관음보살은 너의 마음자리이며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다. 그 자리를 알면 관세음보살과 늘 함께 있는 것이다. 관음의 가피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너의 본래 마음이 살아있는 자리에 관음의 가피가 역력한 것이다. 천지의 도를 잘 받들어서 그 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관음보살께 절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도를 모르고 나타난 형상에만 매달리면 그것은 형식신앙이다. 진리의 도를 알아 진리대로 실행하는 것이 진리신앙인 것이다. 천지의 도와 은덕이 관음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투영되어 그려졌을 뿐이다. 내가 체험한 그런 신비 현상에만 마음이 잡혀 있으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밟아야 할 마음의 길, 도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감동스러운 엄청난 법문을 하십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천지의 도를 잘 받들어서 그 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께 절을 하는 것과 같다. 지금도 웬만한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근데 100년 전에 그 시절에 그 어린 소녀에게 이런 법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도 그 일원의 자리, 그 자리를 보게 했습니다. 수행을 해서. 관음의 참모습, 우주의 참모습을 저도 보게 했습니다. 그런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치유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상처를 갖고 있죠.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의술, 그것이 진리를 깨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하는 형식적인 그런 형식 신앙이 아니라 진리 신앙을 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믿음을 위해서 진리 신앙을 해라.
그래야 이론상의 그 자리를 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연의 마음자리를 깨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관음이고 지장이고 문수고 보현인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죠. 수행을 많이 한 고수들은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이 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운명의 지배에서 많이 벗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녀는 열심히 수행을 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불교의 신앙인이 되었겠죠. 수행이 수도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법문을 그 법문집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불이 오셨다 가셨구나. 대도인이 계셨구나. 생활불교 살아있는 법문을 하십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모셔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